예, 우리 오늘 은혜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선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준비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강대로 다닌 즉 참고 다 같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자와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그런 신자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과거에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자가 된 후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예수 믿고 신자가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대접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다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나 비슷하죠. 생각하는 게 비슷한데, 그런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좀 살벌하죠. 그렇죠. 우리가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인생을 보면,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정말 그 하루하루가 그분은 정말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아픔과 쫓김과 뭐 말할 것이 없었죠. 거기다가 몸에 병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그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신자로서 그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전에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선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려면 이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다음과 같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로마 시대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외부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승리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개선 장군 마냥. 이렇게 쫙, 우리 카퍼레이드 하는 거 마냥 쫙 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그런, 개선 장군들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흔히 볼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대에는 주변 국가들을 계속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행사였어요. 주기적인 행사였는데,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왜 영토를 왜 확장해야 했냐면 국가의 공신들에게 그 영토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영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 개국 공신들이나 그런 공신들에게 뭐를 줘요? 영토, 뭐 그다음에 노비, 뭐 이런 걸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또 귀족 계급들이 계속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노예들을 붙잡아 와서 노동력을 메꿔야 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로마는요, 로마 시민보다 누가 더 많아졌어요? 노예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망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도시에는 심심치 않게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선 장군의 행렬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뭐죠?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행렬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화려한 행렬의 맨 끝에는 누가 있었냐면 잡아온 포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잡아온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포로들은요, 맨 끄트머리에 끌려오는데 결국 그들은요, 죽음이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죽음이 확정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오는 그런 노획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맨 끄트머리로 끌려온 포로들은요, 가장 굴욕적이고 처참한 죽음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삶이 참담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인의 영광이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다고 해도 그 전쟁터에서 싸우다 장렬하게 죽는 거죠. 그게 명예롭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가 아닌 데서 포로로 잡혀 죽는 것 같이 이 군인이나 장군들은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적군의 포로가 돼서 적군의 시민들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처참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단지 세상과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 할까 말까 그랬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진짜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교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와 똑같아요. 충분한 만족감과 안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대접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 교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목회자나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목회자를 하려면 힘들었어요. 다른 것도 힘들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외정시대 때나 이런 때 정말 어려울 때는요, 목회자들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 남북교회의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자녀를 조금만 두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목회자가 될 때 자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난한 가운데 어떻게 자식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가. 그래서 자식을 조금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내가 잘 살 줄 알았으면 자식들을 좀 많이 낳을 걸 그랬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랄까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들이 특히 또 우리 한국 교회들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그러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오히려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신자의 길이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해도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도라면서 우리 믿는 자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는 사도가 왜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가? 왜 그렇게 형통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가? 하고 바울을 뭐라 그럴까요? 지적을 합니다. 당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신자로서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받는 보상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것이고 아직은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이미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교회도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는 어려웠잖아요. 우리 한국이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게 무슨 영화죠? 무슨 시장? 국제시장. 거기에 보면 그 베트남 전쟁에 갔을 때 그 베트남 애기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 막 쫓아오면서 그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제 모습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요, 미군 부대 차가 지나가면요, 그 뒤를 막 쫓아가면서 헬로우 기브미, 제가 6살 때부터 영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헬로우 기브미, 5살, 6살 때부터요, 우리 동네 형들하고 막 쫓아가면서 헬로우 기브미 했어요. 그럼 미군 애들이 그 트럭 뒤에 앉아가지고 그 주머니에서요, 우리 주려고 갖고 나와요, 걔들이. 그래서 껌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고, 운 좋은 날은 통조림, 뭐 이런 것도 걸리고요. 되게 껌을 많이 던져주는데, 그 껌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돼요. 미국산은 아니지만, 그 치쿨민트라는 껌이 있어요.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때는요, 정말 다 못 살았어요. 정말 가난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뭐랄까요, 이렇게 많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런 구호 물자를요 교회를 통해서 줬어요. 그래서 그 구호 물자 받으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오늘 얘기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만 아무튼 과거에는요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운 게 많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또 유교 문화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제사 문제 같은 거, 또 이런 게 이제 많이 걸려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며느리들이 예수 믿다가 쫓겨날 뻔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만만치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또 뭐 경제적으로 좋아 보니까 이제 성도들도 다 잘 살게 되잖아요. 다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뭐래요? 우리도 이미 배부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신자의 모습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겠습니다만 당시에 신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본문 말씀 아까 읽어본 내용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그런 뭐랄까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각에도 우리 상황은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더 나아진 것이 없고 이 시각에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문장,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렇게 포로가 잡혀가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죠? 신자라면,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뭐예요? 마땅히 이 싸움까지 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자의 삶보다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신자의 삶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훨씬 좋죠. 훨씬 좋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우리도 그런 신자의 삶을 사실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형통하고 대접받고 모든 일이 잘 된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강조하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요.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응?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 믿으면 포로같이 끌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속에서 조롱과 처참한 수치를 당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꼴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 나그네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모르는 동네 가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렇게 대우를 잘 해주나요? 텃세를 좀 받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과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우리를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요, 그 적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것처럼 우리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우리는 저 적들을 회개시키고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갖는 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겪어보셨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많이 했죠.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의도 있고, 선도 있고, 미도 있고, 사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의와 선과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도 다 인간이 힘이 되고자 하는 싸움이지 하나님을 섬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요, 하나님 아래에 복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요, 충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박해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를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좀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된 삶이 세상과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자의 삶을 살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아멘. 그래서 고생은 하고 있는데 그 고생의 반응이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부합니다만 세상을 망하게 하자고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망치려고 하지 않죠. 오로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복과 그 구원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은혜와 약속과 복과 구원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는 권면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자는요, 세상과 싸우는 모습에서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박을 당해도 참고 권면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악한 것으로 저들을 대접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고치며 구원케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때요? 여기는요, 서로 경쟁을 해서 이긴 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막 가려고 싸우다가 이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로 함께 가기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죠, 함께.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네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한 것 때문에 남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함께라는 개념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요, 이렇게 부유해지고요, 뭐랄까요, 이렇게 되면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버려요. 자신들을 분리해버려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교회가요, 300명 정도 딱 넘어서면요, 통도가 지금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회사로 변해요. 중소기업 회사. 목사님은 중소기업 사장이고요, 만 단위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기업 회장님으로 바뀝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를 욕하는 분이 많겠습니다만. 그리고요, 이제는 뭐 자기들이 아쉬울 게 없다. 오히려 분리를 해요. 분리하고 살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내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요, 외면하는 것도 아니요, 천국에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배부르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버리죠. 딱 갈라져 버려요. 분리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천국에 있고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세상을 업신여긴다든지 경멸한다든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야, 우리 함께 가자. 어디요? 어디 가자고? 함께 천국 가자. 세상은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지만 우리는 저들에게 총칼을 겨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를 겨누어요? 십자가를 겨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다 구원받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신자된 가장 뚜렷한 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 같이 그 뒤를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공격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십자가를 따르는 의의 군사, 믿음의 강건한 군사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에 실패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